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서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할 경우에 장자가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라고 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를 참 장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력의 시작이므로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잠깐 보기 원하는데요. 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라는 말씀이 본문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창세기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질서로 정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문은 이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지만 일단 한 사람에게 여러 명의 부인이 있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유산 다툼의 그러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권의 권한을 이 변칙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두 몫을 줄 것이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장자는 이 둘째보다 이 두 배의 유산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절 17절 말씀에 이 기력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후손을 세상에 퍼뜨린 첫 번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기력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이 두 여인 모두가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아들의 장자일 때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규례는 하나님의 원래 뜻과는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사회 그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허용된 일부 다처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이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례가 오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받는 여인과 그리고 미움받는 여인이 같이 아들을 낳으면 인간적으로는 이 사랑받는 여인의 자녀를 장자로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두 몫의 소유를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자가 자기 기력의 시작으로서 장자의 권리가 바로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 사회에서도요, 천부적인 장자권이 후천적인 이유로 남에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서처럼 그 장자권을 양도하거나 그리고 르우벤처럼 어떤 부도덕한 그러한 행실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어떤 아비의 감정이나 편애로 인해서 장자권을 다른 이에게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유대 전승을 한번 살펴보면 장자가 가진 두 몫의 상속물은 그 장자가 죽는다라고 해도요, 장자의 후손들에게 돌아갔지만 아들 중에서
최연장자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이 장자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부적인 권리를 사람에 선호하는 그러한 감정만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우는 그러한 규례이고 조치였습니다. 아내 문제와 관련된 규례의 핵심 사항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늘 배려하는 마음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팬데믹에 이런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정도 많이 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가정이 깨어질까요? 그 이유는 이해심과 그리고 배려심 부족으로 인한 결과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배우자에 대해서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는요, 인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즉 부부의 관계는 언약관계라는 말씀이고 인정받아야 지탱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배려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셔야 합니다. 왜 부부관계에서 신앙이 중요합니까? 왜 신앙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기본적인 신뢰감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역시도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고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배우자에게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해도 그 인정을 받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혹은 이 비판주의에 빠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너무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원하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이 섭섭병이 듭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쉽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정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인정받으려고 막 애쓰다 보면은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불안하고 위태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 중독증이나 일 중독증도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잖아 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과도한 일에 매달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에 최대의 해결책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신뢰감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에 앞서서 남을 인정하고 칭찬함으로, 그리고 내가 먼저 그러한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시죠? 20세기가 낳은 부흥사 목사님 중 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다만은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설교자였고 또 부흥가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위대한 부흥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려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여움을 받고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어린 시절은요, 그렇게 썩 좋은 추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려서 동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고,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어리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 아이는 과연 커서 뭐가 될까? 라고 하면서 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빌리 그레햄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정말 개구지고 말썽도 많이 부리고 정말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고개를 젓는 그러한 손주였다라고 해도 항상 그 빌리 그레햄의 어릴 때 그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개성만 잘 살리면은 크게 될 거야 우리 손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늘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마침내 세계적인 부흥사로, 이런 복음의 선포자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훗날 빌리 그레햄 목사님은 칭찬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고백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의 담임을 맡으셨던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선생님과의 이 추억이 제 머릿속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함이 기억이 납니다. 한기주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그러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평상시에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그러한 성향이었는데, 그러한 저를 잘 아시고 제가 친구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그러한 키도 얼마나 왜소하고 작았는지 몰라요. 그런 저를 아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추문이는 얼굴도 이쁘장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이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의 내성적인 성격을 잘 이해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신 분이 바로 한기주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 해주신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저는요, 제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웅변대회에 나가서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 소풍을 갔을 때 이 선생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은요,
아직 한국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그 집에 앨범에 아직도 보관하고 있고요. 그 사진을 보면은 선생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그 선생님의 자상한 표정과 어투,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계신 선생님께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칭찬해 주시고 배우자에게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되 우리 자신은 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해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 착하고 인격적으로 좀 너가 부족함이 있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너무 칭찬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늘 격려하며 인정하는 정말 이러한 귀한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며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